자, 사랑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순진한 마음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개신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로 501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정말 500년을 넘게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온 우리 개신교회. 그런데 오늘 이 개신교회는 쇠락의 쇠락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개신교회는 그 명맥만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주일 맨하탄에서 사역을 시작한 제 아들 김지루 목사 교회에서 감리사를 모시고 1년에 한 번 갖는 교인 총회를 했다 그래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역회를 같은 것을 한 것이죠. 근데 감리사가 모인 교우들에게 이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앉아있는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리사가 감탄을 하면서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런 교회는 처음 본다고 말이죠. 처음 본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명 정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가 한 30명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5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있음에 감리사가 그렇게 감격하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도 유럽의 교회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점점 신자의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150만 성도를 자랑했던 교단이 지금은 130만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수는 2배, 3배 이상으로 늘었는데도 교인의 수는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500년을 넘게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온 우리 개신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며 행사만 해왔을 뿐 그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가 외친 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복음의 본질이지요. 그럼에도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신앙의 개혁을 받은 인물이지요. 바리새인인 그는 당시 종교와 또 그의 인품에서 모범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모범적 신자였다는 거죠. 또 유대인 의회인 사내들인 의원으로 그는 정치가요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의회는 사두개파가 석권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으로 그 의원에 피선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뛰어나게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개혁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듭나야, 다시 말해 곧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겉보기에는 모범되고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신앙의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무조건 틀렸다고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같은 신한 양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사람인데, 그에게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는 성령이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하는 개혁의 의미임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이 다시 난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나는 것인데, 그것은 바람과 같다고 예를 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의 운행은 인간이 조종할 수 없지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게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을 일으키거나 바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의 고민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고행, 나의 참회를 아무리 쌓아도 루터의 고민은 더해만 갔습니다. 루터는 고해소 앞에서 날마다 참회하는 일도 해보았고, 베드로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계단마다 회개하는 고행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충격적인 은혜를 받지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와 구원의 기쁨은 내가 쌓아 올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오직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서 받을 수 있음을 그는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위텐버그 교회 문에 95개 조의 신앙 고백을 써붙임으로써 썩어가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한가하여 일으킨 그런 종교 개혁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정립한 기독교의 진리의 내용은 내가 구원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거듭남은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던 그랬던 노력과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힘, 나의 지혜, 이런 것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의탁하는 그런 삶의 전폭적인 전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 거듭난 성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마음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사내들인 의원의 체면을 저는 생각했을 겁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난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많은 격식이나 나이와 체면과 세평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롭게 탄생하라, 새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 어른과 아이를 비교하여 예를 삼으신 것은 복잡한 생각과 단순한 생각의 비교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해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성경이 말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순종은 말보다 낫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주장인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그렇게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이유를, 까닭을 붙이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사탄은 말하지요. 하나님이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정황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질문에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또 혹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을 거기 안에 넣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나 나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나 나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며 축복을 누리는 길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4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받아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지금 내 사정은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맞는 조건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단순한 순종을 안 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축복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 그 말도 구원도 축복도 평안도 행복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말이죠. 나의 핑계, 나의 욕심을 아주 복잡하게 늘어놓고 욥처럼 신을 설득하려는 어리석음을 포기하고 아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어린 양의 순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권고하신 거듭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거듭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바람에 나를 맡게 합니다. 내 노력, 나의 교만, 나의 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한 믿음으로 순진한 순종의 자녀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나의 까닭을 붙이지 않는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교회는 교회 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니고데모에게서 보는 거듭남의 증거는 선생님을 찾았던 사람이 구세주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방문할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저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교양이 있고 세련된 신자가 되려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져야 할 십자가, 모세가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달아 높이 들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 다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가 날마다 한 번씩 외우던 성구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마음이 약해질 때, 또 시험이 올 때, 자신이 없어지고 열정이 식어질 때 이 말씀을 어떤 경우에나 큰 소리로 외웠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나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 믿음, 오직 이 믿음만이 종교개혁의 기본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른 여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는 반드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성구인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